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면 이렇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팀에서 주심이 나와서 주장을 불러가지고 뭘 이렇게 딱 던져요. 던져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느 쪽이 공을 가지고 어느 쪽이 골대를 정할 건지를 하는데 동전을 던지거든요. 나중에 게임이 무승부로 끝나서 페널티킥을 할 때에도 다시 동전을 던져서 누가 먼저 찰 건지 나중에 찰 건지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그 동전의 앞뒷면으로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서 서로 반대가 되거나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존재할 때 그 뭐라고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속에는 서로가 반대되고 대립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도둑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도둑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행한 일이 되지만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선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에는 불행이지만 한쪽에는 잘된 일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1절로 6절에는 그리심산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저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동전의 양면같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시지도 않고요, 저주만 선포하시지도 않습니다. 둘 다 늘 함께하는 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복 또는 축복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가가지고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그 종 엘리에셀이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때 쓴 말이 뭐냐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이나 권세를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자녀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자녀를 맡깁니다.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복, 축복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라크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이때 복 주시는 모습,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바라크라는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의 삶에 임하는 복, 축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였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위험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세상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굽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종종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만드는 나의 가난과 나의 무지함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정말 저주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장을 넘어가면 저주고 한 장을 넘어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주가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나 내 방식대로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런 걸 따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저주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걸 물리치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축복,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복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이방인보다, 세상의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보인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더 뛰어나 보일 겁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누구나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누구나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네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 축복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세상에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새해 첫 시작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는 그 복, 축복이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내게 복이 오길 원한다라는 것들이 나의 소원이나 소망일 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세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잘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여유롭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와 제 아내가 노년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제가 원했던 이런 소망한 것들이 다 이루어서 나중에 볼 때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럴 거예요. 참 목사님은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의 성공이나 저와 제 아내의 무병장수는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 노력이 있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도 그렇게 하면 다 좋은 학벌 가지고 스펙 가지고 잘 살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울러 마찬가지예요. 타고난 체질이 튼튼하고 자기 관리 잘하면 신앙과 상관없이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걸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일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건강하게 자식들 잘 돼서 잘 살던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그런 거라면 조금은 좀 값싸고 저렴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이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축복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것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것,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좌절이나 굴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내 손에 주어질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축복만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생각하면 성읍, 성읍은 도시고 들은 뭐 도시밖에 뭐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겠지, 어디 가든지 복 받는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 고대 중근동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명도 발달하고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성읍이에요. 성읍은 특정한 계급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성읍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서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성읍과 대비되는 들판은 그런 도시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3절을 보세요. 화려한 도시, 누군가 뭔가 가진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한 빈 들판에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진 자에게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그것이 들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인 4절을 보시면 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지을 땅과 키우는 가축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 그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리고 뭐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담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출산은요 축복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데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요즘은 자녀를 안 낳아도 그것들이 크게 뭐라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자녀를 못 낳았을 때 무겁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를 이을 자녀가 끊어진 것은 그 개인과 가정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 자녀를 낳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감격을 주었던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도다라는 말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풍성한 생명의 결실이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업이 농업하고 축산업이었는데 이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시는 그 축복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4절의 축복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대한 축복인데, 쉽게 말하면 그릇마다 각종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넘쳐날 거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 게 뭐냐면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신명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쓰여진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무척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광야에 힘들고 지치는 생활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저주받았구나. 왜 여기까지 나와서 애굽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저주받은 광야의 삶을 선택했을까?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광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광야에 들어온 것이 축복이었.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깨지자 그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맡게 될 새로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를 전혀 모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지내게 될지 아니면 주변 족속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고 멀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이후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곳에 항상 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그게 6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복된 손길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며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곳에 참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표가 말씀대로 살자인데 우리가 이 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대로만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도 복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가정도 일터 학교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한 마음으로 참된 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2023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